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오늘은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어 평야 가운데 서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의 일행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와 티레와 시돈의 해안가로부터 온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질병들을 치유받기 위하여 왔더라. 그리고 불결한 영들에 시달리던 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치유받았더라. 그러자 온 무리가 그분을 만지려고 애썼더라.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 모두를 치유하였기 때문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예수님에게서 나간 치유의 효능, 예수님에게서 나간 치유의 효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이제 보시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0절부터 보시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2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가운데서 지금 20절부터 나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산상설교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말할 수 있는 평야 설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대목이 20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절에 나왔으니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2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보시고 보고 이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산상설교와는 또 다른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부터가 다르죠. 이 설교는 12사도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는 어떤 산속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앉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이게 이제 산상설교고 산상수훈이거든요. 팔복이 나오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산속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지금 17절을 보시면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어 평야 가운데 서셨는데,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산 속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평야 가운데 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산상설교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평야설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평야설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산상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셨다고 분명히 평야 가운데 서셨다고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하셨던 설교 내용을 갖다가 다른 설교에서 하셨는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 내용은 반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적절하게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매 설교보다 새롭고 참신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놀라운 설교들을 하셨을 것이야. 진부하게 저번에 했던 그런 설교를 또 하고 재탕3탕 하시지는 않겠지. 아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설교들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어떤 설교, 중요한 내용 같은 것들에 의해서는 이제 그것들에 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설교,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런 대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도 이제 한 300개 정도의 다양한 설교를 준비해 놓고 보통 한 3년 정도가 지나가면은 다시 같은 설교들을 갖다가 꺼내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셔서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 그 주석서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한 25년에서 30년 동안 함께한 성도들은 이제 비슷한 설교를 갖다가 한 8번 정도까지 듣는 설교도 나오게 된다. 특히 중요한 성경의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라든지 진리 같은 경우들, 무슨 이제 7 침례라든지 7 신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 아주 핵심 내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뭐 지옥에 관한 설교 같은 것도 매년 해도 되는 그런 설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갖다가 또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딱 준비를 해서 설교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기본 사항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한 번씩 다뤄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들을 갖다 활용해서 성도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또 그것에서 현대적으로 또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예시를 들어주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누가복음 6장 내용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에 이렇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고 서로 모순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일단은 그 두 개의 설교는, 하나는 산상 설교고 지금 오늘 보시는 분은 평야 설교가 된다는 것이고,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다른 내용들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보고 설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무슨 말을 이제 드리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어 평야 가운데 서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의 일행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와 티레와 시돈의 해안가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두 도시 이름이 나오죠. 티레와 시돈입니다. 티레와 시돈이라는 이 두 도시가 나오는데, 이제 약속의 땅이죠. 그 외곽에, 가나안 땅 외곽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경부터 기원전 1세기 그 사이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때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티레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요 역사적인 이제 흐름은요, 알렉산더 이 대왕이죠. 대왕의 정복 활동이 있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가 뒤를 이제 그 지방에 뒤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 셀레우코스가 그 지역을 갖다가 지배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왕조가 했던 일이 어떤 거냐면은 티레와 또 시돈을 위시한 이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지역과 하고 같이 묶어서 같은 행정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지역들을 역사상 코엘레 시리아 이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티레 이제 그다음에 시돈,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들 둘 다 그런데 이것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엮어서 코엘레 시리아, 영어로 하면은 할로우 시리아가 되는데 움푹 파인 텅 빈 시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속주로 이렇게 그 지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정지역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스라엘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을 것이고, 또 같은 헬라 문화 하에 놓이게 됐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절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설명했던 건데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절. 이때 상황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셀레우코스가 지배하던 이 시리아 지역이
로마의 속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이후 시간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63년에, 실제로 기원전 63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이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을 무찌르고 시리아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시리아의 속주로 이스라엘 그리고 티레, 시돈 이런 지역들이 이 페니키아 지역들이 다 이렇게 시리아 속주로 되어 있었는데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이름이 폼페우스 장군이라고 해요. 이 폼페우스 장군이 셀레우코스 마지막 왕을 갖다가 무찌르고 시리아를 갖다 정복해서 그때는 이제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상황에서는 또 그 시리아가 로마의 속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대충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페네키아 해안 도시들과 이스라엘 지역이 그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이제 뭐 시리아의 속주였고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배경, 역사적 배경을 거치면서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도 사역하실 때 이렇게 다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 한번 보죠. 24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시어 티레와 시돈의 지경들로 들어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그쪽으로 가십니다. 어떤 집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누구도 그것을 모르게 하려 하셨더라. 그러나 그분은 숨겨질 수 없었더라. 자, 25절. 이는 어떤 여자 한 명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와서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라. 그녀의 어린 딸이 한 불결한 영을 지니고 있었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는데 민족으로는 잘 보세요. 자, 헬라 문화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족으로는 수로 페니키아인이더라. 티레와 시돈이 페니키아 그 지방 그 해안 도시니까 수로 페니키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이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자, 뭐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티레와 시돈,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마가복음 7장에 이 수로 페니키아인인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티레와 시돈이 언급되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붙어 있고 이제 그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배경들이 다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도 티레와 시돈이 언급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헤롯은 티레와 시돈에 속한 자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더라. 그러나 그들은 한 뜻이 되어 그에게 나왔으니 왕의 시종장 블라스투스를 그들이 친구로 삼으면서 화평을 간절히 청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 의하여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이 티레와 시돈이 양식을 공급받았던 그런 역사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레와 시돈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7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의 질병들을 치유받기 위하여 왔더라. 18절. 그리고 불결한 영들에 시달리던 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치유받았더라. 그러자 온 무리가 그분을 만지려고 애썼더라.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 모두를 치유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도 나왔죠?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 모두를 치유하였기 때문이라. 앞서 4장을 설명드릴 때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복습 겸 중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에 보시면은 온 무리가 그분을 만지려고 애썼더라. 이런 거 참 보면은요, 무슨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접촉점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도 이런 이 6장 19절 그분을 만지려고 했었더라.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 모두를 치유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이 접촉점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병자들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대어서 사람들을 치유하셨는지 많이 들었고, 소문도 들었고, 알고 있었겠죠.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공부했습니다. 4장 40절 한번 열어보세요. 두 손을 안수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 40절.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 갖가지 질병들을 앓는 어떤 병든 자들이라도 데리고 있던 자들은 모두 그분께 그들을 데려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 각자에게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그러니까 두 손을 안수하시면서 일일이 치유하셨다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서 치유받은 사람들, 그렇게 치유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 치유가 접촉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사도행전 5장 15절.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침상들과 침대들에 닐 정도였으니 하다못해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일부를 들이우도록 하려 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닿으면은 치유를 갖다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접촉에 그렇게 진심했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9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9장. 이제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19장 12절 보세요. 그렇게 그의 몸에서 바울입니다.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나온 손수건들, 앞치마들, 이제 천조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런 직접적인 접촉만이 병의 치유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제 우리 최초의 교황이라고 이제 가톨릭에 주장하는 베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는데 그때 그 치유하시는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9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을 좀 자주 마십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4장 39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의 머리 위쪽에 서시어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것이 그녀를 떠나갔더라. 그리하여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죠? 여기서는 접촉을 하시지 않아, 안수 같은 거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만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접촉점은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속임수로 만들어진 그런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유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병에 걸린 그 사람을 만져야 된다. 그래도 안 고쳐지면은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다는 것이죠. 자, 옛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함으로써 병이 치료진다는 이런 개념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면만 부각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말씀이 아니라 어떤 감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고 다분히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속임수에 쉽게 걸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가짐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또 그런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이렇게 덫에 걸리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합당한 것인지, 그렇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 기분, 내 감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요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시지 않으면 실수하기 일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주님께서 이런 그런 접촉점이 없어도 얼마든지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사례는 또 어렵지 않게 이 공간 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같은 책 누가복음 7장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나중에 보실 대목이지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 집이 집에서 멀리 계시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그분께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분께 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만큼 제가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겸손하죠? 이런 이유로 제 자신이 당신께 나아가기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자신의 본질을 압니다.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되리다. 말씀을 높이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8절. 이는 저 또한 권위 아래에 세워진 남자이며 제 아래에 병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제가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이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그리고 나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는 그것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를 놀라워하셨으며 친히 돌아서시어 자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나니 없도다. 이스라엘에는 없도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백부장은 주님께 참으로 인정받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10절. 이후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집으로 되돌아가서 병들었던 그 종이 온전하게 된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직접 안수하시지 않고 또 접촉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다 치유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보셨던 누가복음 4장 40절처럼 두 손으로 안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이런 대목이 나오듯이 굳이 접촉을 하셔서 치유하셨던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안수를 하심으로써 눈에 보이고 두드러지게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봐야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표적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서의 은사들을 실행하시고 또 그렇게 기적적인 치유로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계셨는데 그랬던 이유는 그분이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서 되어진 것이고 그런 이제 병약함의 치유에 대해서는 이제 메시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언으로서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7절. 여기 보시면요. 이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병약함들을 가져가셨으며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것이라. 자, 요 부분은요. 사실 성령님께서
약간 응용하셔서 다르게 언급하신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53장 4절의 내용을 이제 기록된 것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53장 4절의 내용을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언급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이제 피의 속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8장 17절 같은 말씀, 그리고 방금 읽어보셨던 이사야서 53장 4절 요 두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는 물리적인 치유도 함께 동반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하나만 보는 것이고 자기들한테 맞춰서 하나만 보는 것이고 말씀을 나눠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세대적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그 상황은 유대인의 경우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그 상황,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연기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환란 말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병의 치유, 표적으로서의 이 병의 치유, 뭐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표적으로서, 그런 재림에 앞서서 일어나는 그런 표적으로서 일어나는 이제 시기들, 그리고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 적용해서 은혜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니 이런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면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때 우리한테 있는 어떤 불치병이 씻은 듯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낫고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치유는 몸의 치유, 병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속죄 안에는 영적인 치유로서 이제 포함돼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물리적인 그런 치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말씀도 역시 이제 이사야서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제 응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물리적인 치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은혜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에 걸린 그런 지체가 있으면은 우리 함께 주님께 치유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나 자매를 치유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은혜 시대에 그런 표적으로서 특히 안수를 해서 나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표적으로서의 병의 치유, 그런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기적으로서의 치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필요한 치료도 받고, 그죠? 의사한테 가서 진찰도 받고 또 어떤 약이 잘 적용되어 치료가 잘 돼서 병에서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간단하게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적으로서의 기적적인 치유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지났으니까 앞으로 장차 대환란 때, 특히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알리야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그때까지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보셨듯이 물리적인 접촉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해서 치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손을 대지 않고 하시는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물리적인 접촉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치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또 그분께서 그런 은사와 권능을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예, 무슨 그렇게 막 은사주의 탁발성처럼 그렇게 무슨 신기한 어떤 뭐 병고침의 은사를 갖다가 가지고 지금 이 은혜 시대에 행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예, 표적으로서 장차 나타나게 될 그런 부분이다. 대환란 때 나타나게 될 부분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이제 이 병자들이 특히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듣고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 믿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적용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관련해서 나중에 공부할 부분이지만은 연관된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3절 43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12년간 피의 유출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더라. 이제 교리적으로 12니까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년간 피의 유출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더라. 그녀는 의사들에게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소비하였건만 누구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의복 가장자리를 만졌더라. 그리고 그녀의 피의 유출이 즉시 멎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셨느니라. 모두가 부인할 때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과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무리가 당신께로 밀어닥치고 당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주님을 갖다 훈계하듯이 그래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훈계까지는 아니라도. 근데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느니라. 단순히 만졌느니가 아니라 뒤에 보세요. 이는 나에게서 그 효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오늘 보셨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능이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자 그 여자가 자신이 숨겨지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떨면서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렸더라. 그녀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그분을 만졌는지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이 즉시 치유받았는지 그분께 분명히 밝혔더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렇죠? 뭐 때문에 만졌는지,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그분을 만졌는지, 어떻게 자신이 치유받았는지를 그분께 분명히 밝혔더라. 그래서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셨느니라. 19절에 효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효능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을 보십시오. virtue입니다. virtue. virtue는 보통 덕, 미덕할 때 이 덕을 갖다 virtue라고 하거든요. 근데 효능에 다른 뜻도 있어요. 효능에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virtue는요. 자, 여기 손을 끼워 넣으시고 자, 잠언 31장 열어보세요. 잠언 31장. 자, 여기 손 끼워 넣으시고 곧바로 돌아올 겁니다. 잠언 제일 마지막 장 31장 10절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는 그녀의 값이 루비들보다 훨씬 더 나가기 때문이라. 자, 여기 현숙한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보십시오. Who can find a virtuous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irtuous를 갖다가 현숙한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virtue라는 단어가 virtue의 형용사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잠언 31장 10절에서는 이 virtue가 도덕적인 어떤 캐릭터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virtue가. 그래서 덕이라고, 우리 보통 사전 보시면 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덕, 미덕.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 이 virtue는 효능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virtue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divine power, 신성한 권능,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런 뜻,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효능이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virtuous 할 때 virtuous는 어떤 도덕적인 특징, 특질, 캐릭터, 어떤 그런 덕이라는 뜻이지만은 지금 누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는 효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45절 같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47절에 나오듯이 그녀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나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48절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봐서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만졌던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그분을 만진 이유가 믿음이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예수님께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께 치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 공개적으로 간증할 필요를 주님께서 간증하도록 그렇게 그녀로 하여금 나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그녀에게 48절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녀와 얘기를 나눠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는 것.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경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켰잖아요.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고 주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믿고 나서 주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 구원만 받고, 자, 그녀가 뒤에서 몰래 주님을 만져가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몸이 나았네? 아싸 하고 그냥 가버렸다면요. 자, 구원으로 따지자면 구원만 받고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혼자서 그냥 소위 말해서 구원만 똑 따먹고 나는 지옥은 면했으니 됐어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 똑같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녀로 하여금 누군지를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 그리고 나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믿음으로 그래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간증하고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치유를 항상 간증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주님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들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받은 이 치유를 갖다가 분명히 밝히는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직접적이고 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나간 이 치유의 효능이라는 이런 대목을 누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8장을 연관시켜 보면서 우리는 또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